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저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죠. 교회 다닌 사람, 그렇죠? 교회에 적을 두고 또 믿는 사람, 이 정도를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장소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소아시아 그리고 시리아라는 곳의 도시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480km 정도 떨어진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지중해에서는 한 24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상업과 그리고 또 무역업이 왕성했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를 추산해 봤을 때 한 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안디옥은 참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 박해가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안독이라는 곳에 모여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서 이제 도피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은 또 다른 선교의 이 중심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박해, 기독교에 대한 순교가 복음을 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이 새로운 복음 도시를 개척해 나가는 아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적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바네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어떻게 되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짐 속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곳 당시에 이 안디옥에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 바나바가 가게 되어졌고, 더욱더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있던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역자가 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을 청하여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이 1년 전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실질적인 명칭은 이 교육 이후에 1년 있다가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들, 이렇게 불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좀 더 우리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 크라이스트 플러스 그리고 전미사가 붙습니다. IAN. 이 전미사의 의미가 바로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다음에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크리스타누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다소에 가서. 자, 누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 사울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26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사울이 이 두 지도자가 무려 이곳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년여 동안의 가르침을 어떻게 됩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1년여 동안에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떤 호칭을 갖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또 궁금해지시죠? 무엇을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훈련. 제자로의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받으시고 계시지요?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1년 동안에 그들에게는 이 제자로서의 훈련되어지는 과정, 제자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뜻은 또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스승의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제자 훈련의 초점이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제자 훈련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가리켜서 제자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교재를 가지고 막 제자 훈련하게 되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가게 되어지면 내가 좀 성숙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구나. 주님의 제자가 됐구나. 3단계 가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배운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하지 않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기억되어지고 머릿속으로만 축적되어진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2007년도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행사가 있었어요. 기독교적으로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부목사로서 이 상암 경기장까지 축구장까지 제가 함께 동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 스피커가 있었어요. 주로 설교를 담당하셨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자 교육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무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교회에서 40년 동안 설교를 제자 교육에 힘쓰신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실상 그곳에 참여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그곳에 와서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통안의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입니다. 이거 우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생을 다하여 제자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에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참된 제자가 있을까? 세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오카노 목사님은 통안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독일의 영성학자인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썼던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 그리스도를 모방, imitation of God 이렇게 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본받으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섬긴 것처럼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생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셔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진정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굴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8절 말씀이에요. 자, 26장 우리 38절에 28절입니다. 제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당했잖아요. 여기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제 소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잘 들어봤어요. 이 바울이 하는 그 변론이 무엇인가를 다 들어봤어요. 그때 결국에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리라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결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신문의 장 속에서도 바울은 뭐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목적,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의 장에도, 이 심판의 장소에서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증거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셔야 하는 거예요. 증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정황을 통하여 오직 누구만이 증거됐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신앙이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하여라. 언제까지요?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뭐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안디옥의 교인들은 마찬가지였어요. 19절을 보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대상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 그러나 안디옥에 오게 되면 바뀌었어요. 획기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대상자들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1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누구에게 증거를 합니까? 누구에게 이제 전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답을 찾으셨죠. 예수를 뭐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자신의 고향들을 떠났어요. 420km나 되는 그 지점 안디옥까지 올라왔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자신의 고향도 저버리고 420km나 되는 그 먼 지점까지 와서 안디옥에 와서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평화,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멈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행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삶의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이방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뭐였더라? 주님을 증거하는 하시더라.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적과 이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기적을,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늘 언제나 이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되 정말로 아름답게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안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까지 이제 왔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이에요. 자, 뭘 받는다고요? 고난까지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에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4장 16절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묘사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붙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미지 아니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를 붙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할 줄 알았어요. 위험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득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불행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본문 19절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진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박해로 한번 보십시오. 흩어졌어요. 이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디옥에서만큼은 조용히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환난받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또 다른 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조용히 살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고 좀 안정된 삶을 추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박해로 흩어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스탑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진행되어야 돼요.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인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의 착한 삶을 따라서 그들도 선행에 힘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난의 와중에도 성경은 분명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공동체에 이 지도자,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성경은 그대로 바나바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주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의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바나바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 것 같아요? 왜 있습니까? 그가 늘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사람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나바.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웃의 필요를 알았어요.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공동체의 필요를 알아서 자신의 밭까지도 팔을 수 있는 희생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런 지도자 영향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가
더해지는 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큰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주께 더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요?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교인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목전의 유익과 편의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이 신앙 공동체의 매력을 다 상실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하는 세대가 바로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도 필요하죠. 선교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장 강력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능력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빛의 직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목사님입니다. 물론 교단은 틀려요.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른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세요. 옛적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의 말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남한산성 그 성남 부근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사셨습니다. 워낙 교회의 어른이시고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새해가 되거나 또 총회장에 이제 선출이 되어지게 되면 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들어보세요. 목사님,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쫓은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때때로 희생하시고 고난도 자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시고 일평생 주님을 쫓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증거하는 일에도 그리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일에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제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삶을 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이 찬양합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을 먼저 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은 멈춤이 없어요. 스탑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때로 심각한 고난이 올 것이에요. 좌절과 낭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정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자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하나님 반추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꾸시는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붙들고 서서 주를 온전히 따라가는, 온전히 정말 주님을 모방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세상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물질은 계속해서 지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밤에는 주를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희생과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 속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끄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가가 계시고 그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